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청주중앙로의 목사 임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을 세우시고 목사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직받는 주의 종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충성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풍성하신 은혜와 부활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송가 356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있고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취소하는 진리에 청하여 취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저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어로 하니 의문은 죽은 것이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감사하였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배대교회 김문길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시어 전주 중앙회를 통하여서 또한 귀한 사자목사님들 훈련하고 연단한 끝에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총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각 총회 신학을 사랑해 주셔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같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은혜와 은총 내려주셔서 저희 총회와 총회 신학교에 덧없는 은혜 은총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름에 순종하여서 오늘 부름받는 6명의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덧없는 은혜 은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안수받고 기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으로의 목회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임직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종회장님 위에 덧없는 은혜 은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와 앞으로도 저희 총회를 이끌어 나가고 총회의 많은 사람 모든 목회자들의 으뜸이 되어져서 본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사자목사님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일에 생각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서지와 우리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 총신중학교의 박구영 목사님께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길을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바다를 향하니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해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니 나는 곳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잊어버리고 세상 향락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니 나는 그곳을 내자 나는 그곳을 내자 나는 그곳을 내자 이 시간 우리 박영선, 백은경 권사님께서 축복하리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장 정서영 목사님께서 믿음은 긍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 임직받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천국에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40년여가 하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40년 정도 기간이 지났고 여러분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 열정이 얼마나 갈 것인가. 40년 목회한 동안에 정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하기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총망받는 젊은 사역자.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대단한
아마 위치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정도 말하면 총회장 그런 가정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죠.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특히 사도 바울의 쓴 그런 책들 보게 되면 수사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쓴 그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조리적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큰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는 약간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유대교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신학자입니다. 학자. 사두개인들은 정치를 했고 이 바리새인은 학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라도 자기들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바쳐보겠다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담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막 그냥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 이렇게 회심했다 그러면 저게 시험하는 것이다.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다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잡아가지고 저게 장난치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네, 그런 걸 극복을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들은 본인들이 사도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사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걸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도가 돼야 권위가 생기고 복음 전하는데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녀요. 그렇게 목회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 핍박한 것도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 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 고생은 그냥 다 나타나서 굉장히 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걸 잘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심하고 난 뒤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온몸을 담아서 열정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수 받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냥 내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열정, 그 열정을 갖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목회하다가 그 피를 녹여가지고 사실 하나 감안매라. 사실 하나 감안매라는 게 우리가 뭐 39대 이거 뭐 매 맞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은요 그 채찍 끝에 쇠발거리가 달려있어요. 살점이 파집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안매를 맞다가 죽음을 안 하는 사람이 흔히 있어요. 흔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래서 한 번은 뭣도 모르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아픈지 알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맞는 매는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산하는 데에서 몇 번이나 죽을 보도 이러고 예, 배고픔, 더위, 추위.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드시거든요.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계속 모독하니까 이방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항상 위험하게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숱한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다가오고 연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오죽하면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이런 말하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하고 바울은 늘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천주교에서 두 사람 얘기를 같이 해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한참 금을 갖고 고기잡이하고 이런 밖에 나와서 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살아남는 노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한마디 질문도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족이라든지 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따라가. 예수님께서 그러실 때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말 속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이끌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뒤에서 작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러분이 잘나서 오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똑똑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불러서 3년간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님이 세계 최고 이 지구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당도 참전하게 하고 질병도 고치고 이슬과 기적을 당하는 거 다 보고 듣고 배우고 다 봤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할 때 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난 죽는 데까지 따라갔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는, 그러니까 그냥 땀이 피가 되는 될 만큼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 직전에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미 알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같이 좀 기도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냥 그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 고통 다 느끼고 계세요. 이제 제사장들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야 저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마치니까 제사장들이 보낸 이제 사병들이 와서 예수님 찾아 갑니다. 그때 제사장 하나씩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뭐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간다고? 말도 안 되세요.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 제자들 하나 없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겠어요?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궁금하기는 하고 그냥 멀찍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딱 베드로가 혼자.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막 제사장한테 잡혀가서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가 다 앉아있어요. 어떤 요정이 나와서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사람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막 겁이 득한 나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아니라고 막 그냥 우승을 하잖아요. 바로 왜 무슨 자기도 자기는 살고 싶은데 다 치자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하고 앉아있었는데 딱 살았던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 말 한마디에 막 기분 다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냥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에서까지 그냥 저수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까지 해서 저수까지 하면서 막 부인을 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시선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정말 사랑스러운 걸 보시겠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저렇게 부인을 할까. 그때 새벽 닭이 해본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첫날 예수님께서 내 닭 새벽 물기 전에 나 생각할 거예요. 그 말 했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그것까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가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수없이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뭐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쪽에 막 이렇게 청탁도 하고 막 그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다시 옛날에 생업 이런 이제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거의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면 이제 고기가 다 또 깊은 데로 가버려요. 날이 밝아지면. 이제 그물을 건너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해요. 오른쪽에 그물 던지는 사람 거기 없잖아요. 거기 없어요. 왜? 이미 날이 밝아서 밤에도 거기 못 잡았는데 이쪽 고개도 다 이제 깊은 데로 다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힘이 끌려서 그물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 잡힌 거예요.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153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그물 있잖아요. 지금의 그물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물은 나무 줄기 막 이렇게 써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베드로 고기 이만하거든요. 이게 153마리 잡혔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물을 갖고 와서 놔둬가지고 뭐 두대에 뭐 옮겨 싣고 뭐 이 작업해서 나오는데 누가 저분이 예수님 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어떤 고기가 막 그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베드로는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왜? 자기가 그냥 예수님 면전에서 그냥 죽음 고통받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그냥 정수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에 가서 용서를 드리니까. 그래서 어떤 오만 거치고 막 배가 놓쳐서 가는 게 너무 느리니까 막 물에 뛰어들어갖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딱 하니까 아침 조반을 다 예수님이 직접 조반을 준비해놓고 예수님 만나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더라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라는 거예요. 애나 같으면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그럴 텐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더라. 이제는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양떼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을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예수님의 양떼들이야. 우리 그 양떼에 그걸 잘 가르치고 먹이고 보살피는 목자들이지 목사의 양떼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겨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맡겨준 거예요. 내 양을 치라고. 누구 양? 예수님의 양.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뭐 조금 했는데 내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그 양은 병든 양도 있고요. 이쁜 양도 있고 속썩인 양도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다 키워야 돼.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주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냐? 베드로가 이제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죠.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내려가서 순교하는데 가만히 올라가 십자가 못 껴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또 문헌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도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왜 너무 사치스러워? 난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몇 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한테 나는 제대로 거꾸로 매달달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으면서 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고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있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두 사람 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게 기적이잖아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자족하는 거야. 다 만족하는 걸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고 고통받고 거기서 내가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요, 그러니까 고생한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걸 배우게 돼. 이기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야. 야, 바울도 부름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또 역시 부름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부름받고 난 이후에 다수의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인간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3번 그 부인한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 잘 깨닫는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하게 예수님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 생각도 해요. 저게 빨리 저런 고통을, 다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어야 저는 살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연단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도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앞서는 써가는 저런 기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배심하고 난 뒤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시작이니까 마음 넉넉히 먹고 넉넉히 먹고 다부지게 시작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뭐 구질구질하게 너무 길게 짜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님께 갔을 때 충성되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이 말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리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어느덧
장로회장 이정준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동개혁총회 청주중앙로에서 목사 임직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한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의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복의 은혜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동개혁 총회와 산하 모든 가족 종들을 축복하시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제2부 목사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중앙 노회장님께서 임직자 사약을 받으시겠습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예로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율의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 권진규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목사의 성질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자인합니까? 예. 자기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목사임직 후에 노예나 총회의 승인이 없이 타 교단으로 무단 이적할 시에는 목사 면직을 포함한 어떠한 징계에도 일제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 시간 우리 안수 위원님께서는 강단 밑으로 내려가셔서 임직자들에게 성의를 착용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운영팀은 우리 방석, 안수받는 방석을 이렇게 강단 위에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님께서는 우리 회중석을 바라보시고 무릎 꿇고 회중석을 바라보시고 무릎 꿇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힘전하시고 또 인간하시고 도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목사로 임직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나 무릎 꿇지도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만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목회 사역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이들이 있기까지 함께한 가족들, 또 친지들, 돕는 손길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관계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함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주중앙의장 전정민 목사님께서 공포하시겠습니다. 공포
대한예수교총회 성주 중앙노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성주 중앙노회 김명호, 고연아, 박성진, 박종순, 이민항, 은영세가 강도사가 2025년 6월 6일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아멘. 이어서 노회장님께서 안수진서와 안수패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현 김영웅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수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진서 성명 김명호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 제5장 25조 2항에 의거하여 본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주중앙노회 노회장 전정인 목사, 안수위원 정서영 목사, 전정인 목사, 이춘성 목사, 김무기 목사, 최영국 목사, 황용재 목사, 이정조 목사. 이어서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사 인직표를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사 인직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김명호 귀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1장 10절. 안수위원 정서영 목사, 전정인 목사, 이춘성 목사, 김무기 목사, 최윤국 목사, 황용재 목사, 이정조 목사. 주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주중앙노회 노회장 전정인 목사. 이어서 우리 고현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수진서 성명 고현하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목사 임직회 성명 고현하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안수진서 성명 박성진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목사 임직회 성명 박성진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안수진서 성명 박종순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목사님 집회 성명 박종순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안수준서 성명 이미향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목사님 집회 성명 이미향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안수준서 성명 은영세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목사 임집회 성명 은영세 아래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세종학교회 이춘서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옆에 앞에 계신 여섯 분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 이제 여섯 분이 신분이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신분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전에 이제 목사 가운을 입지 않고 이제 있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인격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이 목사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여섯 분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서 일하시는 정말로 신실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말로 신실한 그런 주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의를 닮아야 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의를 닮아서 정말 이제 이 목사로서의 양심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목사가 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반드시 목사로서의 양심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존중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정말로 신실한 그러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이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겁니다. 몇 명을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맡겨줄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 양을 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양들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든 양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양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양에게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양을 향해서는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로서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모본이 되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양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잘 전해가지고 마지막 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실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임직받으신 이 6분의 목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본면을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선창을 하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6분의 목사님 잊지 않겠다는,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순종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기에 있는 지인들과 회중들 앞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천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항상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모든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는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가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깨를 어긋만지며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여 네가 정말로 그 일을, 그 힘겨운 역경의 일을 네가 잘 감당하였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 그 말을 반드시 예수님께 듣는 그러한 6분의 목사님이 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충북노회장 최영국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충북노회를 섬기는 목사 최영국입니다. 오늘 6분 목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셨는데 김경옥 목사님, 오현하 목사님, 박정순 목사님, 박성길 목사님, 이미향 목사님, 윤영승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축사를 맡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사는 축하하는 말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축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축하합니다 그러게 마치면은 문이 건조하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임직받으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소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 된 지가 이제 제가 본래 한국기독교 장로회 야층에서 기장입니다만 기장에서 38년 전에 목사 임직을 받았고 내내군에서 목회를 하다가 4년 전에 이 본 합동배역교단으로 옮겨왔습니다. 제 신앙의 정체성과 기장의 정체성은
극단적으로 갈렸기 때문에 제 보수적인 신앙과 정통 신앙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단을 옮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전제하지 않고는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명, 임무, 미션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미션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겠다고 하는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미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만이 인간 영혼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외에는 결코 인간 영혼을 구원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인증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은 천사가 흠모하는 목사의 이 성직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들려 부르는 찬송가 508장에 후렴 가사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요. 그 가사 가운데 천사가 흠모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서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사가 흠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천사가 흠모하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이 성직에 내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이 세상의 풍경화가 아니라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의 상급을 바라는 그런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명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고귀한 직분과 이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임직 받으신 목사님들도 반드시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으며 이에 축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직자 대표 고현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강단 위로 이렇게 목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들은 이게 강단에 서는 것도 처음에 어색하고 그런데 자꾸 강단에 서야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강단에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시간으로 저희를 임직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원근자체에서 저희 임직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동료, 후배님들, 그리고 가족,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 예배가 끝나면 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온 세상을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부터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변화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총회장 정서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목사임직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의로 교통하시며 오늘 목사 임직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설리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신학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직자